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죠? 어떤 조건, 어떤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냐? 아니면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남들과 다른 뭔가를 남겼냐?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평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속담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 말은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 사람과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돼야지 같이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보면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는 그 사울왕은 제외하고요, 그런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때 다윗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오늘 구요모에서 나누시겠지만 이 사무엘상 19장은요 다윗이 총 4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도움을 받게 돼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에 의하여 도움을 받죠. 11절부터 12절까지는요 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 그러니까 그 사울왕의 딸인 미갈의 도움으로 죽음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18절 이후에는 사무엘,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그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있지만 그 사울왕의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막아주고 지켜주는 그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된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때문에 참 감사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제가 늘 생각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주변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격려와 기도가 있어야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이크를 바꿀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갈, 그 다윗에 도와줬던 그 미갈, 사울의 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마누라잖아요. 부인이잖아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준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나단은 왜 다윗을 돕죠? 제가 이 말씀 안 드렸거든요. 다르게 보자면 이 요나단이야말로 어찌 보면 다윗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보다 백성들의 칭찬을 받는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자기보다 그렇게 칭찬을 받거나 그런 그렇게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사울왕보다 더 시기해야 되는 사람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더 미워해야죠.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그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아야 될 자기의 자리를 가장 위협하는 경쟁 라이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경쟁을 했다면요 이건요 반드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사는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블루오션이 아니에요, 레드오션이에요. 결코 둘 다 행복해질 수 없는 경쟁 상대입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나단은 이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로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왜 다윗을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친구니까 당연하다,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다윗과 요나단, 그러니까 친구 관계 생각하니까 그런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왜 그런 관계로 이어졌을까? 왜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을 끔찍하게 생각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면서 다윗을 위하여 변명을 해주는 와중 속에 자신이 왜 다윗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그걸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요나단이 칭찬한 다윗의 모습은 뭐냐면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절 말씀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요나단이 그 다윗이 사울왕에 행한 일들이 선하다라고 말할 때 이 선하다는요 히브리 말로 토브레카란 단어예요. 이 토브란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굿인데 좋은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뜻하는 단어예요. 즉 사울왕에 위하여 다윗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행해졌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 다가왔는지 선한 의도로 다가왔는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의도로 나한테 다가왔는지 나쁜 의도로 다가왔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뭔지 아세요? 뭘까요? 시간이에요. 시간이에요.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면 결국 그 의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늦게라도 그 의도가 드러났다면 여러분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 됐든지 간에 당연히 어떤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의도가 드러났다면 그걸 알게 된 순간 감사한 거죠. 나쁜 의도로 다가온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옆에 있었다면 더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의도를 발견했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요나단이 자신의 경쟁자인 다윗을 좋게 본 이유가 뭘까?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보니,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의 의도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나단이 그 다윗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본문 앞에 사무엘상 18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작전을 세웁니다. 바로 자신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시키고 전쟁 깊숙한 곳에, 사위라고 하는 명분으로 전쟁 깊숙한 곳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사위이니까 더 위험한 전장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 손에 칼을 묻히지 않고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사울왕의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의도에 무색하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나가서 승리하고 오는 거예요. 19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이 전쟁이 1절밖에 안 돼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누구나 자기 생명 귀하지 않습니까? 다 귀하죠. 근데 그곳에 그 전쟁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장수가 있고요, 자기만 살려는 장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장수에서 전쟁이 이기겠어요? 어떤 편이 이기겠어요? 당연히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장수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든 살궁리하고 있는 장수가 당연히 도망을 가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웠고 그런 결기와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전쟁에 나갔겠죠. 그래서 그가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 혼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모습을 요나단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하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축복의 통로로 보았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온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선한 의도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감으로 인하여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요나단이 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분들 혹시 보이십니까? 딱 붙어 계세요. 딱 붙어 계세요. 어떻게 단체 가자면 그 사람 옆에 계세요. 그러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정말 주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 사람 옆에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나눠주지 않고 쌓기만 하는 사람들요, 피하세요. 그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그 축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베푸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들 옆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모이는 거죠. 아무튼 요나단은 이 다윗의 세 가지 모습을 보고 좋아하게 됐어요. 친구로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다윗을 감싸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는 게 정말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요나단에게 이 다윗과 같은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관계, 여러분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칭찬하면서 사울왕에게 말했던 표현들이 있어요. 바로 다윗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왕을 대하여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왕에게 그 다윗을 이야기하는 호칭이 다릅니다. 먼저 2, 3절 말씀 보면 요나단은요, 사울왕을 자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어요. 2절 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아멘. 보시면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그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왕에 대하여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내 아버지라고 몇 차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근데 오히려 그 사울왕에게 찾아가서는요, 다윗을 위하여 편을 들고 중보를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왕이라고 호칭합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 그 사람에게는, 다윗에게는 그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냐? 내 아버지다 라고 지칭을 해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가서는 왕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피해를 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는 그 책임이, 아버지가 그 다윗을 괴롭히는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 내가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그 다윗을 편들어 말할 때는 관계를 얘기하지 않고 왕이라고 하는 칭호로서, 신하로서 공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뭔지 아세요? 자기 책임을 지러 갈 때는요, 왕이라고, 왕이 그랬지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잖아요.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싶어요. 쉬워요. 그리고 그 권력이 있는 왕을 찾아가서는, 자기 아버지인 왕을 찾아가서는 그 관계에서는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하죠. 왜? 뭔가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요나단은 이걸 반대로 행동해요. 반대로. 다윗에게는 그 아버지의 잘못이 나의 잘못인 것처럼, 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그 사울왕에게 찾아가서는 그 다윗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당신이 공식적으로 그냥 나와 너의 그런 관계성, 부자 간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행태로 왕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하로서 충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다윗의 모습, 이 요나단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먼저 다윗의 모습에서는요,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은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셨어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선한 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셨어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했던 요나단이 좋아했던 세 가지 이유를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한 목자와 비교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은 뭐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가 돈이에요. 근데 그 공격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건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요. 왜? 돈이 목적이니까. 근데 목자의 목적은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양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양들을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요나단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다가가서 다윗을 변호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울왕과 같이 나쁜 분은 아니니까 똑같이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을 위하여 자진하여 변호하는 모습은 동일한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에 대하여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즉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참소와 정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티카레아이라는 단어인데, 이건요 기도의 형식을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자로 대신 변호하는 모습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손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습 속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제 거 아니죠? 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어요.
민첩하게 피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그 선지자 생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매일 부어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목자라고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정말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양은요 안내자가 없으면 길을 못 찾아요. 시야가 약해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엉뚱한 곳에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그게 양이에요. 양은요 보호자가 없으면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요. 아니, 토끼는 적어도 뛰어난 청력이 있고, 스컹크는 무슨 악취를 내고 뭐든지 하나씩은 있잖아요.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공격하면 그냥 죽어주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양은요 스스로, 공급자가 없으면 스스로 음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야가 좋기 때문에 풀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공급자 되는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해 줘야지만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양입니다. 우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게 다윗의 모습에서, 요나단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큰 은혜 구하지 마세요. 물론 큰 은혜가 주시면 좋겠죠. 근데 어떤 때 우리가 감당도 못해요. 매일매일 작은 은혜라도 만나와 같은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의 환경에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삶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큰 거, 더 놀라운 거, 여러분, 그런 것에 시야를 뺏기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와 같이 작은 은혜를 구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